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동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자이니라. 아멘. 다 같이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88장 1절 3절입니다.
박기춘 한수 입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루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로 살아온 것이 우리의 본인의 삶인 줄 알고 살아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원죄로 인하여 살아온 것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6월은 보훈의 달로 순국 선열들의 영혼을 달래며 우리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영령들을 위하여 한국교회와 민원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하셔서 전쟁 없는 평화 속에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의 길로 인도하옵시고 주변 강대로부터 침략당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새로 당선된 대통령에도 여야 간의 협치로 국정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산부여인과 국무위원 모두가 하나님과 이 민족 앞에 부끄러움없는 국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죽어가는 영혼들과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하시고자 아름다운 방주와 같은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날마다 구원자의 발걸음이 차고 넘치게 하옵시고 복음을 선포하고 세계 선교 사업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 서시고자 이 재단에 세우신 안창림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셔서 목회하시는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있게 하옵시고 사모님과 온 가족에도 축복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기도 없기는 교회 건축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성지에서 우리 모두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남녀 성교회와 교회학교 봉사하는 기관에도 충성하는 모든 중직자들이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잠들어 있는 성도들의 예배와 특별히 직분자들의 예배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첫상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질병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항암치료와 방사로 치료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신뢰함의 기적이 있게 하시고 전과 다름없는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운해간 청년들 제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고 유학으로 직장관계로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 취직 문제, 결혼 문제로 꿈꾸고 있는 자들과 해외 선교사 가정들,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멈추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받는 시간이오니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영의 양식으로 심령이 강건해져서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샬롬 찬양대에게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935면에 있는 잠언 제22장입니다. 935페이지에 있는 잠언 제2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김지환 집사님과 정수열 집사님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아멘. 네, 잘 봉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6월 둘째 주일은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복음을 전하던 중에 또 고난과 핍박과 투옥과 순교당하신 우리 순교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예배에 또 자리를 모든 성도들을 또 회복해 주시고
또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성전 예배로 모두 많이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7월 10일 주일로 한 주 더 연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광고를 주보에 나왔는데 본당에서 10일로 한 주 더 연기해서 7월 둘째 주일로 연기했습니다. 구역장들께서는 우리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서 잃은 영혼들, 우리 구역원들 또 목자의 심정으로 또 잘 찾고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권면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또 축하할 가정, 우리 개업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문인희 집사님 이부 성가대로 봉사하시는데 장남 임수빈 군이 부천 심곡동에 흉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아주 본인이 다 디자인도 하고 준비를 손재주가 아주 많더라고요. 거기 가면 뭐 도마뱀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어항을 또 직접 만들었어요. 거북이도 있고 손주들 데리시고 한번 가시면은 그 살아있는 또 그런 생물들 또 고기들을 거북이도 볼 수도 있어요. 이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계속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이경희 권사님께서 이제 무릎 수술을 하시고 치료 중에 계십니다. 또 한쪽 무릎을 또 수술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중보해 주시고 우리 이옥주 권사님은 또 이렇게 금주에 또 조직 검사 후에 퇴원하셨습니다. 퇴원하셨는데 금주 수요일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계속 아무 탈 없이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31년 동안 또 남편을 위해서 지극정성 간병하셨던 우리 정민순 권사님 부군 되시는 우리 엄광영 집사님이 지난 주간 목요일에 보훈병원에 있는 요양원으로 가셨습니다. 본인은 아직 인지도 있고 해서 많이 우셨어요. 권사님은 더 모시고 싶은데 자녀들이 어머니 너무 30년 넘도록 고생하는 걸 보니까 이제 병원으로 모시자. 이렇게 가족들이 서로 의논을 하고 권사님은 막 우시면서 남편도 집에 있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나 어머니가 너무 힘드시니까 1, 2년도 아니고 31년을 저렇게 간병하시는데 이제 보훈병원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격리하시고 4일 격리하고 권사님은 이제 가정으로 나오시게 되고 그 간호사들이 돌보게 됩니다. 우리 월남전 참전 용사이시기도 하신 우리 엄광영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셨던 우리 최순규 안수 집사님은 지난 목요일에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5시간에 걸쳐서 국립암센터에서 잘 수술 마치시고 회복실로 또 일반 병실로 이제 옮기셔서 전화도 이제 통화도 가능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받으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셀라테크에서 1층 로비에 보시면 소독용 그 전해수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기에 리필할 수 있는 봉지가 있어요. 거기에 담아 가셔서 집에 가셔서 지난번에 드렸던 분무기로 가정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셔서 셀라테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주보에 광고에 나갔었는데 우리 조희경 집사님 남편 되시는 고 한문석 집사님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오늘 유족이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조희경 집사님 여기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마치고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노원재 집사님 오셨어요? 못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 집사님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홍진영 집사님 귀가 좀 어떠세요? 좋아지셨어요? 한쪽 귀가 안 들려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이 또 열어주셔서 또 많이 회복이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양재덕 집사님도 또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 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실장님도 아틀란타에 무사히 잘 도착하셨고, 우리 권사님, 홍 권사님도 다시 오시고 너무너무 건강하게 모두 잘 다녀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이라서 우리 설교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순교자 하면 두 분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한 분은 주기철 목사님, 또 한 분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하면 손양원 목사님 두 분이신데,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투옥되셨다가 결국 순교당하신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한 번 죽지 내가 두 번 죽냐, 일본의 그 형사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작사한 곡이 성경에 있어요. 찬송에 있어요. 또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곡이 한 곡이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이라서 의미 깊어서 158장 먼저 주기철 목사님 작사한 곡을 성가대가 1절 부르시고 우리가 따라서 1절을 해보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에 지누나 연약하신 주업배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누나 똑같습니다.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손양원 목사님이 또 작사한 곡이 우리 찬송가에 한 곡이 들어와 있어요. 541장 딱 두 곡입니다. 158, 541 우리 사랑의 원자탄 손 목사님 작사한 곡 541장 성가대가 해봅니다. 아주 우리 가락이라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너무 성가대 감사드리고 따라하겠습니다. 두 가지 바른 선택, 두 가지 바른 선택.
오늘 그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발행하는 외교정책 전문 잡지가 있습니다. Foreign Policy라고 하는 잡지인데 2040년이 되는 해에 전 세계를 주도하는 4개국을 발표했습니다. 그 4개국을 GUTS로 시작되는 거츠라고 하는 이 네 국가가 앞으로 한 20년 지난 2040년이 되면 전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G는 독일입니다. Germany, 그다음에 U는 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 미국이에요. T는 터키예요. S가 마지막 S가 South of Korea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다라는 거예요. 안 믿겨지시나 보죠. 아직 2040년이 안 되었으니까 그렇지 그때가 되면 세계적인 잡지인데 이 4개국이 4개국이 주도할 것이다. 10위 안에 벌써 우리가 경제 대국이 되었고 참 그 6.25 전쟁 이후에 폐허와 같은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고 2040년대에 전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1973년 1차 5.11 쇼크 때 G7 해서 글로벌 7개 국가, 미국, 영국, 독일, 이태리, 캐나다 많은 국가들이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또 브릭스 시대도 지나갔다는 거예요.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이 시대도 지나가고 2040년이 되면 거츠라고 하는 이 4개국이 주도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의 정신은 이 성경에 근거한 성경의 정신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을 중심해서 시작된 우리 대한민국이 그 헌법의 정신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다라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그 다음에 인권, 그 다음에 법치, 법대로 다스린다라는 이 헌법의 정신 4가지 위에 5가지로 된 4가지로 3부 때 좀 수정해 주세요. 이 4가지의 기본 정신을 중심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설립이 됩니다. 금년에 대통령께서 취임사 16분 동안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저 자유라는 단어를 35회나 사용을 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자유예요, 자유.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영, 성령이 계신 곳 교회 안에는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바로 진리의 영이 바로 자유의 영이시다라고 바울은 또 그렇게 말씀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 4개국에 포함시킨 이유를 다음과 같은 5가지를 밝히고 있어요. 한국이 왜 이렇게 2040년이 되면 세계를 주도하는 4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첫 번째 이유, 내셔널 캐릭터라는 거예요. 국민성이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민성, 다른 국가들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2가지를 또 언급해요. 딜리전스와 패션을 말해요. 근면성과 열정이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세계의 국가들보다가도 국민성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면하고 부지런한 것 아무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아멘이 약하시네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근면성은 그 누구도 못 따라간다. 그 열정 아무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국인들의
어머니들의 그 교육열, 유대인들의 어머니보다가 대한민국의 어머니를 세컨드 주이시 마다라고 해요. 제2의 유대인들의 어머니 하면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못 배우고 허기진 배를 쫄아가면서 자식들은 6.25 지나고 베이비붐 시대에 6명, 7명, 10명을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 많은 자녀들을 기르면서 다시 자신들은 배가 고파도 먹지 못해도 자녀들에게는 먹이고, 비록 전세방 월세방에 살아도 해외 유학을 보내는 부모들이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공부시켜야 되겠다,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나 때에 이 고생하는 것 우리 자녀 대에는 나는 보지 못하겠다, 보기도 싫다 해서 다 허리를 졸라매고 논을 팔고 밭을 팔고 해서 다 서울로 도시로 유학 보내죠. 해외까지로 유학을 보내는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나라보다가도 그 교육열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두 번째 요인이다, 이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분들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176명, 일본 사람들이 26명, 중국의 투유유가 한 5년, 7년 전에 또 생리의학상을 중국에서 처음으로 받았고, 우리 대한민국도 받긴 받았는데 노벨상 뭐 과학적 업적을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DJ 대통령께서 제100회 노벨상 2000년대 12월 10일 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것이 유일한 거예요. 과학자나 경제학상, 뭐 물리학상 이런 노벨상의 6개 분야 중에 없고 노벨 평화상 단 하나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76명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유대인들의 어머니의 그 교육열이다라는 거예요. 그에 못지않게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교육을 자녀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IQ도 높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평균 IQ가 105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97점인데 훨씬 높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IQ가. 그래서 한국인들의 높은 하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과학기술이 2040년도에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꼽는 이유를 거기에 두고 있어요. 하이 테크놀로지라고, 높은 과학기술. 바이든까지 오시잖아요. 바이든 대통령까지 와서 반도체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 대만과 우리 대한민국은 반도체 기술, 원자력 기술, 자동차, 핸드폰, 배, 선박, 모든 분야의 이 기술이요,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손재주들이. 콩도 젓가락으로 우리나라가 집어 먹어요. 외국 사람들 그거 잘 못해요. 젓가락. 손재주가 대단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번에도 우리 청년이 카페를 그렇게 했는데 다 자기 혼자 다 했대요. 인테리어고 뭐고. 우리 문 집사님 아드님이 그 카페 한 가 보시면 바닥부터 다 그 의항까지 수족관까지 자기가 다 만들었더라고요. 거기에 거북이도 잡아 넣어놓고 물고기도 넣어놓고 도마뱀도 막 돌아다녀요. 막 살아있어요. 이 손재주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계 4위 국가로 선정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800만 해외 동포의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분들이 미국이나 카나다에 있는 분들이 다 서로 잘 조직망이 되어서 IMF 때 저 사람들이 미국과 카나다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디아스포라 저분들이 30억 달러나 모아가지고 국내에 보내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강점이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위기가 있을 때 미국과 카나다에 이민 가 있는 저 우리나라 백성들이 30억 달러면 얼마예요? 10억, 100억, 1000억, 조 3조가 넘어요. 3조 넘는 돈을 그 IMF 때
외환위기 때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협력하는 이 협력 정신이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한국 개신교회의 역할이 세계 4대 국가에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하는 한국 개신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79억 8천만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80억이 아직 조금 못 되는데요. 그 인구들 가운데 종교 분포가 기독교가 있고 이슬람이 있고 회교가 있고 힌두교, 이 4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선진국가라고 하는 국가들은 보면 다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미개한 국가들은 보면 전부 힌두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불교권, 이런 나라들은 다 미개해요. 선진국가 다 보세요. 다 프로테스탄트 처치들이 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와서 130년 전에 복음 전해서 교회가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고 믿는 성도들이 일어나면서 60년, 70년대에 빌리 그레함 집회를 통해서 내년이 50주년이에요. 1973년이니까 내년에 희년 집회를 상암대회에서 하는데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6월 3일에 그 빌리 그레함 집회 때 연인은 110만 명이 여의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그 열정이 한국교회를 급성장하게 했다라는 게 기독교의 역할이란 개신교회의 역할이 대한민국을 부흥하게 되는 큰 중추적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5가지 이유를 들어서 앞으로 2040년이 되면 독일과 미국과 터키와 한국이 세계 4대 국가,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에 들어간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모든 스포츠 분야에서 인구는 5천만 밖에 되지 않지만 세계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해요. 뭐 K-팝이라든지 BTS라든지 이번에 뭐 칸 영화제에서도 지난달에 프랑스 칸에서 75회 칸 영화제에서도 감독상을 우리나라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또 수상했어요. 또 나무주연상은 송강호 씨라는 그 배우가 또 수상을 해요. BTS라든지 이번에 EPL에서 득점왕을 수상한 선수가 누구예요? 손흥민 선수. 원로 목사님 통해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죠. 손흥민 선수. 막 여기까지 골 넣는 걸 보여주시면서까지 그 믿음 있는 한 청년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뛰는데 이번에 EPL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가 있어요. 영국에는. 스페인에는 라리가라는 것이 있고 독일에는 분데스리가가 있고 프랑스에서는 또 리그앙이 있고 스페인의 라리가, 이탈리아의 세리에 A라는 것. 유럽의 5대 리그에서 득점 왕이 됐다는 거예요. 몇 골로요? 어휴, 23골을 아시네. 여성분들이 더 잘 아시네. 한 시즌에 23골을 넣었다는 거예요. 2021, 2022 시즌에 23골. 애굽 출신이서 애굽, 이집트 출신의 모하마드 살라흐라는 선수도 23골. 똑같이 23골을 넣었지만 이 살라흐라는 선수는 다른 사람이 반칙을 해가지고 PK를 차거든요. 상대편 선수가 잘못하면 PK, 페널티킥의 약자예요. 페널티킥. 11m 앞에, 골키퍼 앞에 11m 하얀 데다 공을 올려놓고 골키퍼와 마주쳐서 혼자 차는 걸 PK라 그래요. 그 골로 5골을 넣었어요. 이 선수는. 나머지 18골은 필드골이에요. 자기 스스로 몰고 가서 상대 자기 편 선수가 어시스트해서 차서 넣었지. 그러나 손흥민 선수는 PK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필드골로 자기가 패스 받은 걸로 넣고 혼자 가서 몰고 가서 넣은 것이 23골이다 해서 더 위대하지 않냐 우리 대한민국이. 페널티킥 그 누구는 못 넣냔 말이야.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전 세계에 두각을 나타낸 거예요. 대한민국 우리 아시아에서 최초다라는 게 최초. 앞으로 100년, 앞으로 200년 이런 선수가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함께 손흥민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요. 대한민국의 스포츠 위상이 또 브라질한테는 뭐 4대1, 5대1로 세계 1위예요. 브라질은 세계 1위랑 우리 뭐 한 29위, 30위 되는 우리나라랑 붙으니까 5대1이 돼버려요. 손흥민 선수가 손을 못 써요. 공을 손흥민 선수까지 발에까지 오도록 전달을 못해요. 그 토트넘 호스퍼 거기는 뭐 케인이라든지 좋은 선수들이 손흥민한테 이렇게 볼을 배달해주는 어시스트 해주는 선수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면은 힘을 못 써요. 손흥민 선수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10명의 선수들이 잘 볼을 배급해 줄 때 찬스가 나고 골을 넣을 수 있는데 그런 단점들이 있지만 아무튼 세계 1위의 벽은 참 높구나. 우리가 대한민국이 브라질을 한번 이긴 적이 있어요. 1대0으로 한번. 한 15년, 20년 전에 김도훈 선수가 한 골 넣어서 난리 난 적이 있어요. 세계 1등을 한번 이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졌지만 한번 이긴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스포츠, 영화, 음악계 다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나가서 대한민국을 선전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 선택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출생과 더불어 죽음까지 그 사이에 B와 D 사이에 C가 있다라는 거예요. 출생과 죽음 사이에 항상 초이스가 있다. 초이스. 무엇을 어떻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과를 행복을 불행을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 선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학도 졸업하지 못한 이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세계에 나가서 두각을 드러낸 것은 그의 아버지 손웅정 집사님이 어릴 적부터 오른발 왼발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리프팅이라고 공을 발 위에서 계속 몸으로 헤딩하고 등으로 발로 안 떨어뜨리고 계속 공을 가지고 공 가지고 끈안고 자고 공과 함께 살도록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선택을 해서 평생 너는 운동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그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어요. 아킬레스건을 다쳐서 조기에 28살에 은퇴하고 저 춘천시 공지천에서 손흥민과 같은 어린 자녀들, 유소년들을 길러요. 지금 어릴 적부터 해야 된다는, 어릴 적부터 왼발, 오른발, 양발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왼발로 더 잘 넣어요. 왼발로. 오른발잡이인데도 왼발로 쳐서 넣는 거예요. 그건 어릴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강한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의 형 손흥윤이도 선수였어요. 독일에서 선수하다가 또 부상당해서 아버지와 함께 춘천에서 거기서 코치 역할을 하고. 손흥민의 이 가치가요 어마어마해요. 내년도 되면 1,000억 넘어갈 거예요. 1,000억을 넘어가요. 연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왔던 네이마르 같은 선수는 한 달에 55억 번다니까. 한 달에 55억. 놀라지도 않으신 한 달에 55억이라니까요. 손흥민 선수도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이 올라가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 모든 것이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무엇을 선택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선택이에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때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할 때 그것이 바로 바른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 비춰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많은 재물보다 뭘 택하라는 거예요? 명예라는 거예요. 명예. 또 은이나 금보다 무엇을 택해요? 은총을 택하라. 금과 은과 보석, 폐물, 부동산, 돈 이런 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은총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은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영안을 열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순간이요, 찰나적인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에 우리가 천국을 늘 생각하고 오늘보다 내일을, 현세보다 내세를, 순간보다는 영원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도 목축업, 조카 롯도 목축업에 종사했는데 풀과 물을 서로 그 목자들이 조카의 목자들도 아브라함의 목자들도 서로 좋은 풀 좋은 물 먹이게 하려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너와 나 우리 한 친족 아니냐, 한 고륙인데 너와 나로 이렇게 싸움이 비화되지 않냐. 그러니까 먼저 택해라, 너가 먼저 택해라 양보합니다. 그때 롯은 어디를 택하느냐 하면은 요단 동편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어요. 결국은 소돔 고모라와 함께 다 멸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너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겠다. 가나안 땅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신앙의 삶을 선택하자. 두 가지 바른 신앙의 선택은 보이지 않는 것 쪽을 선택하고, 두 번째는 믿음의 삶, 신앙적 삶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22장 4절 한번 보세요. 22장 4절 겸손과 시작. 아멘. 여기에 재물을 얻고 또 영광을 누리고 생명을 지키는 그 비결이 겸손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생명도 지킬 수 있고 영광도 누리게 되고 재물도 지킬 수 있고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떠나버리면 재물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광도 없어지고 생명도 지키지 못하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그 중에도 스포츠도 좋아하지만은 거기에 감독들을 좋아하는데, 어떤 감독을 좋아하냐 하면은 믿음의 감독들을 좋아해요. 뭐 이기고 지고 보다가도 그 감독이 신앙을 가지고 선수들을 지도하는가, 거기에 먼저 우선을 두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LG화학의 배구 감독이 하나 있어요. 국가대표 감독도 하셨는데 김철용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배구 감독이신데 이분은 우리 교단 동부 이천동에 있는 교회의 집사님이셔요. 믿음이 참 좋으셔요. 이분이 텔레비전에서 누가 보든 말든, 누가 뭐 구단주가 뭐 야단치들 말든 늘 배구는 몇 명이에요 한 팀에? 축구는 몇 명이 하죠? 11명씩에서 22명이 하잖아요. 배구는 한 팀에 잘 몰라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6명 가르쳐 드릴 테니까 6명 해요. 농구는 하나 빼면 돼요. 그러면 5명 해요. 농구는 6명이 하는데 거기 감독 김철용 집사님과 함께 코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 국민이 보고 텔레비전에 생방송으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구단주가 불러서 김 감독님
아유 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연습할 때는 가지고 생중계 전국 다 나가는데 그렇게 유별나게 통성기도 하고 거기서 막 배구 코트에서 주여 삼창하고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감독을 그만두지요. 그랬더니 구단주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계속 실업팀에서 우승하던 그 몇 해 동안 우승을 했어요. 그만둔다니까 어떻게 구단주가 어이구 안 되는데 이런 감독이 없는데. 그러면 알아서 참 지혜롭게 좀 주여 삼창은 하지 말고 좀 그렇게 해서 무마를 했어요. 이분의 신앙은 확고한 거예요. 확고한 거예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이기고 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기지, 하나님 도와주셔야 부상 선수도 없이 이길 수 있다라는 그 확고한 신념 속에서 나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베트남에 가 있는 우리 집사님 감독도 제가 좋아해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박항서라고 들어보셨어요? 키 조그마한 분이에요.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 밑에서 거기서 코치하고 하던 그 박항서 키도 적어요. 저보다 더 적어요. 그 작은 선수인데 저 경남 산청 생초초등학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한양대학까지 나왔는데 베트남에서 모셔간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그 축구도 잘 못하는 나라가 얼마나 이 아시안 동아시안컵에서도 우승을 하고 하니까 영웅이 됐어요. 영웅이. 골 넣을 때마다 기도해요. 그도 박항서 집사님도 기도해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 권사님도 최상하 권사님도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노이 한인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가서 바카스 아냐 물으면 안 돼. 바카스 감독 하면은 그래서 바카스 있잖아요. 음료수 바카스랑 옆에다가 박항서 안수 집사님 사진까지 동시에 한국의 바카스 옆에 사진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베트남에 가보니까 그렇게 유명한 인사가 됐어요. 항상 신앙을 앞세우는 거예요. 신앙적 삶을 앞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 다음에 보세요. 오직 그 나오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뭐예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딱 선택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다른 어떤 아모리 신, 뭐 바알 신이고 아세라 신이 없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고. 선택할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또 신앙적인 삶,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삶을 또 평탄하게 형통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 가지 바른 선택을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물질과 재물과 은과 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신앙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오직 나와 내 집,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16장 1,4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순교자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순교자들의 그 거룩한 희생과 헌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일사가고 사랑의 원자탄 그 정신을 우리들이 이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과 우상을 섬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만을 시시때때로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옵시고 신앙적 결단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 또한 1000번제와 건축헌금, 기도의 제목을 써서 낱낱이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과 또 직장과 기업과 회사 가운데 더물질의 풍족함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 것으로 더욱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창립주일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 주의 사명을 이어나가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옵시고 재건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순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또 군에 가 있는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님 앞길을 형통케 하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과 또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 또 출산을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조희경 집사님 가정, 또 이렇게 먼저 남편을 천국 보내드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주님 위로와 다시 한번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천성을 향하여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개업한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그 사업장도 잘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한 청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오늘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대원들 기쁨으로 찬양케 하여 주시며 또한 식당부에서 더위와 싸우며 준비하시는 우리 식당부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교회학교 교사들, 하나님 어린 생명들 다음 세대를 품고 가르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차량부와 또 꽃꽂이부에도 함께 하시고 미화부로 또 화장실을 청소하신 집사님의 가정들과 또한 귀한 성미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바치는 귀한 여종들의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또한 약국도 식당도 세탁소도 꽃꽂이 모든 부서 꽃가게까지도 하나님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위해서 한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른 신앙적 삶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